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선포된 복된 소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 아람 군대에 의하여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이 다 끊기게 되었고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이 허덕이게 되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먹기가 고약하고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도 않고 내다버리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팔리게 됩니다. 80세겔은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이 되지요. 또 영양가가 전혀 없는 콩처럼 생긴 작은 곡식인지라 비둘기 똥이라 부르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곡물들이 은 5세겔, 다시 말하면 한 달치 월급을 줘야 사서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돈이 없는 백성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몰랐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아닐지라도 매일 밥상에 먹을 것이 올라오니 아마 백성들도 근근히 먹고 있겠구나,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통해서 처참한 실정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여인이 판결을 좀 내려달라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파서 두 여인이 이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삶아 먹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약속대로 먼저 자신의 아들을 삶아서 함께 먹어 허기를 달랬는데 정작 다른 여자의 차례가 되다 보니 그녀가 아이를 놓지 않고 그대로 숨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제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그 여인의 아들을 내어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지요. 여호람은 참남함을 느꼈습니다. 즉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토록 큰 재앙 앞에서는 왕의 권세도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차례 경고했지만 여호람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여호람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도리어 분노하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기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사를 죽여서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태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탓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정당했다.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없애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가시키려고 하지요. 여호람은 이 재앙이 온 것은 포로로 잡은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풀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그 포로들을 죽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람 군대를 풀어줬기 때문에 한동안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평화가 깨진 것은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고집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호람은 자신의 죄악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지난번처럼 아람 군대에게 눈을 멀게 해서 포로로 잡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처럼 이 성 안의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넘는 선지생도를 먹인 그 기적을 지금 행하여서 이 배고픔을 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 엘리사의 목을 치라고 장관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의 유력한 장로들과 함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할 것이니 우리 합심하여 이 땅에 있는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군사에나 외교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의 그 한복판에서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는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자꾸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죄악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죄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심판을 거둬들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힘써 간구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람이 보낸 장관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무리를 이끌고서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그 칼에 엘리사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겠다며 따라온 거지요. 장로들은 그 장관을 붙잡아서 엘리사 앞에 끌고 왔고 장관은 여호람이 하는 말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지 않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엘리사를 죽여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물자가 풍성해져서 고운 밀가루 한 부대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보리 두 부대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있고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팔리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삶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하루 만에 물자가 풀려서 풍성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장관은 어이가 없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엘리사의 말을 부인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불신하는 장관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합니다. 너는 너의 불신앙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음식이 차고 넘치는 기적을 분명히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은 성취가 되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읍의 음식이 차고 넘치게 되지만 그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말 그대로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말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송장이 썩는 과정과 동일한 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지요. 살이 썩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살이 썩는 고약한 냄새,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역겨운 냄새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죽은 송장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체를 마을 밖으로 내다 버리듯이 나병 환자들을 마을 밖으로 추병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끼리 나환자촌을 이루며 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시체나 다를 바가 없게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지요.
일절 접촉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 앉은 것만으로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행여 건강한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몰래 와서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을 먹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면서 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 안에 음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 안이나 성 밖이나 음식이 없어 굶주려 죽게 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름배를 움켜쥐고 성문 근처로 왔습니다. 행여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서 음식을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지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성문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성문 근처에 왔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기력이 떨어져서 성문에 기대고 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요. 시시각각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세력을 이제는 담담히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누군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뭔가를 해봅시다. 우리가 저 성읍에 들어간다고 한들 굶어 죽을 것이요, 또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을지라도 죽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음식이 있는 아람 군대를 찾아가 봅시다. 그곳에는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면 우리는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에게서 일말의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혹시 살려줄 줄 누가 아느냐는 겁니다. 0.001%의 그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자는 거지요. 아람 군대가 살려주면 사는 것이요, 죽이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게서 은혜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나병에 걸려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그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난번 아람의 군대 대장 나아만 장군,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고자 대적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왔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겁니다. 분명히 엘리사라면 어쩌면 고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의지하여 찾아온 겁니다. 그 여종의 말만 듣고 온 거지요.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요단강에 몸을 담고라 엘리사의 말에 기꺼이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나아만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에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병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생명을 구원받기 위하여 대적들인 아람의 진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간 겁니다. 믿음이 좋아 그리 간 것 아니지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간 겁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 에스더가 한 고백이지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에스더 역시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오해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굳건한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확신이 무너지고 꺾일 때에, 체념의 상태가 될 때에 응답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큰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껏 부르짖고 큰 소리로 박수치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잠잠하게 그렇게 기다릴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힘도 다 빠지고 기력도 다 사라지고 더 이상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체념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더 이상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길 테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철저히 무기력한 자가 되어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저를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대단한 줄로 알았던 내 믿음이 밑바닥을 치고 형편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또 볼썽사나운 불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철저히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남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공로의식과 자기 자랑과 교만이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 거구나.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태껏 기도할 수 있었던 거구나. 나는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특별한 체력과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간 나병 환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우리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아람 군대가 큰 전차 소리, 수많은 말들의 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환청이나 헛소리를 들은 걸까요? 한두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군대 전체가 동일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두렵고 생생했던지 헷 족속의 왕들이 다 모여든 것 같았고 애굽의 왕들이 이곳에 집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도리움을 느껴서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 진영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구성된 허다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훗날 이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지요.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자랑하는 무적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람 군대를 진멸시키고자 그들의 진영에 허다한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람 군대는 이미 엘리사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도착해 보니 풍성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인지라 아람 병사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들이 무서웠던지 밥 한 술 떠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에 들어가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또 금과 은과 의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몰래 감추게 됩니다. 다른 장막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도 한가득이었습니다. 값진 곳만 골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이대로 나병 환자들이 자리를 뜬다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숨겨둔 것은 온전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병 환자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위대한 일을 베푸신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은 은혜로 바로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병 환자들이 그 은혜만 받아들이고 침묵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나병 환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목숨을 걸고 다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줄지 알 수 없지만 이토록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은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은 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아람 진영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줬습니다. 문지기는 즉시 왕궁에 자신이 들은 바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왕궁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이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아람 군대가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음식을 차지하기 위하여 성을 비운 순간 매복해 있던 그들이 이 성을 차지하려고 못된 계략을 쓴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분명히 어제 엘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한다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신하 한 사람이 정탐꾼을 보냅시다.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이 정탐꾼들도 지금 굶주려 죽기 직전입니다. 대적에게 잡힌들 무슨 손해겠습니까?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정말 적들의 계략인지 아닌지 우리 판단하게 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여호람은 정탐꾼을 보내어 아람 진영을 살피게 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보니 나병 환자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꾸민 계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실제적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급히 도망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매복하는 사람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삽시간에 소문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사마리아 백성들은 아람 진영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16절을 보면 아람 진영을 약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왕은 백성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리면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그 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통제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함부로 성문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여러분, 통제가 되겠습니까? 굶주려 죽기 직전인데 누가 장관의 말을 듣겠습니까?
굶주린 백성들은 통치하는 장관에게 화를 내며 그를 밀어뜨렸고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장관은 성난 백성들에게 밟혀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로써 엘리사가 했던 두 가지 예언 모두 다 성취됩니다. 첫째는 고운 밀가루 한 부대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부대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은 식량과 가축과 전리품을 남기고 도망쳤던지 단번에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기근과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이전과 같이 물자가 풍성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의 예언을 멸시했던 그 장관이 기적을 보기는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리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업신여겼던 그 장관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한 채 성난 군중의 발에 밟혀 죽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처럼 무능하거나 허튼 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누구나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지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이 경험한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지. 나는 네가 하나님께 그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너도 하나님은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 복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너도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너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네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믿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참, 너는 좀 다른 것 같다. 분명히 너도 힘들 텐데 왜 너는 그렇게 두려움이 별로 느껴지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너처럼 평안할 수 있느냐? 그때의 우리의 소망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너도 한번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려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겠지요. 하나님 믿는데도 은혜가 전혀 없고 하나님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믿어봐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함으로써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일을 하시겠나? 설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이 장관처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또 그 은혜를 널리 알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매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